인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쉽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쉽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 따로 또 해석이 따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보니까 제자들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왜곡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사는 믿음보다는 훨씬 좋은 믿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쉽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도, 기도하는 모습도 적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고 나면은 이렇게 음식을 씹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 것이죠. 소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할 때 소화가 되어지죠.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씹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계속 읊조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계속하는 것이죠. 이렇게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움에서 끝나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자가 있던 곳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인자가 있던 곳으로 간다는 것은 말씀은 임했지만 그 말씀이 아무 역할도 못하고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셨을 때 그 말씀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지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일이 없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뿌리를 아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리고 뿌리 없는 결과는 헛된 것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힘을 잃고 서서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너무나 열악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를 세상적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영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지쳐가는 것이요, 그는 잠들어가는 것이요. 결국은 그 결과는 열매 맺지 못한 결과로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등하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저희 여러분들은
다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은 믿은 대로 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인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등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있죠. 그 사람에게는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또 그 또한 결정난 사람이요, 그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은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그의 삶이 결정이 난 사람들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등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등하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한다면 그 말씀으로 행동하시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맛보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등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영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12제자 말고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갈등이 있어서 떠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원하셨습니다. 갈등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였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영생의 말씀 때문에 살아갑니다. 순간순간마다 넘어졌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여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신 주님, 갈등이 있는 자에게 마음을 정리하여 평강을 주시는 주님, 바로 이 영생의 말씀, 사람의 영혼을, 그 인생의 삶을 살아나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흘러 넘쳐나는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유다는 예수님을 조종하려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열심으로 믿고 다녔죠. 그 제자들 사이에서 회계장부를 보는 사람이었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조종하려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육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육으로는 열심히 따랐지만 영으로는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육의 나라에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과를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었던 삶의 목표가 예수님보다 더 컸었던 것이죠. 그는 그 결과에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의 야망이 있다면 그는 진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요, 그는 예수님을 도구로 삼고 심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지만 또 마지막에 가룟 유다처럼 저희 10년 가운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숨어있는 마음이 숨어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맨 마지막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숨어있다고 한다면 그 숨어있는 마음은, 유다의 마음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버려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생명이 있고 가장 보람이 있고 가장 기쁜 일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갈등하는 자가 변하여 믿는 자로 변하여 행동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